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2017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가 2018년도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가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쁨교회는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비록 이렇게 갑자기 확 크게 이렇게 성장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지금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큰 교회가 되고, 여러분 이렇게 많이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모양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양대로,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렇죠. 결론을 얘기하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뭘까? 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요? 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셨고요? 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까요?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주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번에 이렇게 50일 기도학교 그냥 힘들고요, 그죠? 어려운데도 이렇게 50일 또 기도학교를 이렇게 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그러면서 또 새해를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분명한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죠. 우리가 먼저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이 본질적인 사명이 뭘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우리 마지막 장에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요? 오늘 이 두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분명한 교회의 사명이 담겨져 있죠. 주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서 모든 민족을 너희는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시작된 이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제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제자들의 순교적인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건물과 사람과 조직을 세우는 모임을 갖는 것, 여러분 그 자체를 우리가 만족하거나 친구의 장소로만 여기서는 결코 안 될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필연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은 그래서 모임이 핵심이 아니라 세상으로 여러분 나아감이 핵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아감의 목적은 뭡니까? 분명하죠.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작은 걸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장하는 게 필요하겠죠. 세상 가운데 나가는데 여러분 그냥 나가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갈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거 이건 무척이나 위험한 겁니다. 그 길은 뭐예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10장 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필연적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야 될 존재임은 맞지만 그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결코 뭐예요?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들어간 양은요 절대적으로 뭐예요? 살아남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날카로운 이와 그 턱과 여러분 날카로운 발톱을 피할 재간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양이에요. 세상에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두루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그 답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험난한 곳이 맞습니다. 절대로 내 힘 갖고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이다. 권능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여러분 이 능력이 성령의 힘, 여러분 이것을 권능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요 원수를 대적하게 하는 그런 등과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과 관련된 힘, 여러분 능력, 필수 불가능한 능력이 바로 이 권능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들의 이 사역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이다라고 로마서에는 또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리고 그 권능은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될 때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그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분명한 변화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보면 어떤 자들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오늘 그들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교회된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올 우리 이 새해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 권능이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그렇죠.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시간에 요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저희 교회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2018년 비전. 제가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계시나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라면,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다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또한 성경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또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래서 제안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오셨을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다 사람이 기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여러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전 여러분께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기쁜 특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시죠? 왜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복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왜 드리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뭡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임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 때우고 여러분 내가 직분자니까 책임감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 구름 기둥이 서게 되면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모세하고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그 회막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요 그때 모세와 그곳에서 대화를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상황을 여러분 묘사한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모든 백성이 회막문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막을 세웠죠. 그렇죠?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회막을 세웠어요. 회막을 세우고 자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둘러싸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진영을 이동을 하죠. 그럴 때 그렇게 하다가 이 회막에 누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회막으로 가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자기 장막문 앞에 서가지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예배드렸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그 임재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그 회막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들은 그 임재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문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여러분 회막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뭐예요? 예배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배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격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에서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죠. 그럴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빛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케 비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그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여러분 예배를 통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연애 이 세미나에 매주 이렇게 참석했었잖아요.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더니 많은 혜택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세미나 참석하면서 참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 인상 깊었던 이야기. 오히려 저는 그게 목회할 때 참 많은 큰 위로가 됐었어요. 힘도 됐었고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몇몇 목사님들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자기 이렇게 목회하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배 중에 그 목사님들도 뭐 특별히 어떤 능력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붙들고 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붙들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붙들고 여러분 나아갔을 때 예배 중에 찬양하면서 혹은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다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선포만 하는데 선포 가운데 뭐예요? 치유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성령님의 역사가 오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구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사모합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리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흠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 여러분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시면서 여러분 역사해 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귀히 여기세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오셔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여러분 그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 속회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속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속회 예배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주일 말씀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주일 말씀이 기준이 돼서 여러분 이 말씀과 연계해서 여러분 이제 남성 속도 만들 거고요. 이제 여성 속도도 만들고요. 청년 속도 이제 만들고 쭉 할 건데 각 속장도 이제 부속장을 이제 세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세워서 매주 이제 속회 모임을 갖게 될 텐데요. 그때 이 모임 가운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나눠야 될 것들 이것이 이 주일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요. 한 주 동안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을 여러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장님들은 매주 속장 보고서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말씀을 한 주 동안 여러분 붙들고 나갈 수 있겠죠. 아멘. 여러분 예배를 사모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길은 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예배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위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과 거룩을 위한 훈련을 위해서는 말씀이 또한 필수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는 게 또한 뭡니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 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대적할 때 여러분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그건 뭡니까? 말씀밖에 없다. 성령의 검. 여러분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여러분 대적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있게 되죠. 오늘 성령의 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오늘 좌익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 힘이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조차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성령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훈련을 우리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새해 새벽 기도 시간부터요. 1월 1일은 아니고요. 1월 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벽 기도 시간부터는요. 성경 통독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독을 쭉 같이 교독을 시작할 건데요. 그렇게 하면 하루에 보통 한 10장, 15장 이상 읽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읽게 되면 100일이면 일독합니다. 금방 하죠? 100일이면 일독해요. 그걸 여러분 1년에 2번 할 겁니다. 우선 통독은 그렇게 할 거예요. 통독 후에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핵심되는 말씀 구절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새벽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겁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우리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수요 예배 가능하면 이제 성경 관련한 것들 그렇게 예배를 좀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배와 말씀도 2018년도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훈련들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럼 또 하나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것을 구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고 능력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사역을 분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헤어진 제자들이 주님과 헤어지고 나서 간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주님과 헤어지고 나서 그들이 갔던 것이 여러분 이 다락방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들이 하기 시작한 게 뭐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오늘 마음을 나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세상 가운데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고쳤고 여러분 가르쳤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했을 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원래 처음부터 능력이 많고 위대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을 때 오늘 담대하게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절대 성격상 여러분 여기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성격이 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시죠. 제가 원래 성격은요 극내성주의자입니다. 절대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뭔가 말을 전달하는 거,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요. 참 편해요. 요즘에는 굉장히 편해요. 어디 앞에 가서 뭐 사회하라 뭐 하라 이러면 굉장히 막 떨 텐데 앞에서 설교하라고 하면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고 얼마나 감사할 자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기쁨들께서 우리는 어떤 능력이 많거나 여러분 환경이 좋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남들보다요 숫자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공간도 사실 제일 작아요. 자원도 풍부족하냐?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남들은 요즘 뭐 분양받아서 다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 가진 게 없어요. 그렇죠? 풍족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젊은 사람이 많아서 열심히 으쌰으쌰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저희는요 반주자도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 그렇기에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50일 기도학교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50일 기도학교 몇 번 한다고요? 3번입니다. 3번 할 겁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 50일 기도학교 진행이 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 25일, 후반기 25일. 그래서 25일, 25일인데요. 25일은요, 하루를 다 쓰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새벽, 밤. 이렇게 하면 25일이지만 50일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50일 기도학교를 3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번에 기도의 목적을 조금 더 포커스를 더 집중시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는 그 집중하는 기도로 우리가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18년도 새롭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귀한 기쁜 특별히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2018년도에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승리하십시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확증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을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입으로 단순히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온 생명을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로만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생명을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증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힘입은 그 권능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뭐예요? 증인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능력이나 은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여러분 은사적인 측면들이 가장 눈에 잘 드러나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방언부터 시작해서 예언, 치유,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 그렇죠?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기능적인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은사 발현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님이 아니어도 어떤 기능적인 것들이 드러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단기간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건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은사나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성령의 충만함이란 이런 외적인 표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귀한 열매를 통해서 사실은 더 가치 있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온 백성에게서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서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여러분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더해준 이유를 보니까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백성에게 그들이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큰 힘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권능을 얻기 위함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위함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서 성령의 이것으로 인한 여러분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품의 열매가 있어요. 인격의 열매가 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저 인간은 왜 저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격의 열매가 있어요. 내 행실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참 듣기 힘든 말들을 이렇게 자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 불평 불만에 여러분 막 이렇게 그렇게 그런 인생 사시는 분들 계시죠? 입만 열면 남 험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과연 이것이 귀한 열매일 수 있겠냐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맺어야 될 귀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맺어지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이 열매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어디 다니실 때는요 웃으면서, 그렇죠? 좋은 얘기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 기분 안 좋고 인상 찌푸리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얘기 안 나올 때는요 기쁜 두 개의 교인 아니라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충만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얼굴색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입술의 열매,
내 삶의 열매가 여러분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먼저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 2018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